지난주 목요일 날 제 초등학생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크게 부족함이 없던 그런 친구인데, 자살하기 전에 친구들이 전화를 뭐 여러 명이 해서 몸이 아프다고 가지고 안부 인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물에 들어가지고 자살했는데, 그 심리가 어떤 심리였었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사람 심리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죽은 사람 심리를? 근데 자기는 몸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는데, 병원을 가면 어떤 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고, 친구 전화를 해보면 뭐 자기 입에서 냄새가 난다, 나는 몸이 아프다, 계속 그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알았어야 됐느냐라는 것을 풀어야 되는 거지, 그 심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나에게 연결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연결을 받은 사람들이 실력이 안 돼서 그것을 알고 해결해 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갈 곳을 잃어서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건 외통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주변에 그런 일들이 왜 많이 일어나느냐? 우리 모두가 전부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이라는 거죠. 지식인들이 길을 열지 못하면 갈 길은 한 가지뿐이에요. 지식인은, 우리가 막일을 하고 험한 일을 하고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도 쉽게 안 죽어요. 어떻게든 그 일을 풀어나가고 헤쳐나가려 하지 죽을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지식인들은 죽기보다 싫은 게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부끄럽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길이 내 앞에 닥치면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디하고 연결되느냐면, 대한민국이 이 자살 인구가 가장 많은 자살공화국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는 나이 들은 사람, 장년층, 청년층, 이제 어린애들까지도 이게 지금 이 병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이게 사회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병. 아주 심각한 사회병이에요. 그럼 이 병은 어디서 오고 있는 거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회가 전부 정체돼서 꽉 막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막힌 것을 털어내야 되는 것이 지금 50대, 60대 중반, 여기에 있는, 지금 퇴직을 앞둔 우리 음성소장님도 해당돼. 퇴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를 틀어나갈 이런 것들을, 무언가를 길을 만들고 열어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안 할라 해서 그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발부둥을 쳤는데 또 이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정신지도자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뭐 어디 들로 산으로도 뛰어보고 뭔가를 얻으려고 다녔는데 누구도 그걸 이끌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 사회에 내놓지를 못하니까 사회가 꽉 막힌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냐,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초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알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는 누군지 아는 사람?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내 자식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알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뭐예요? 거울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르면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런 길에 꽉 막혔을 때 이거를 열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게 돼 있거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목을 맨다고 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넌 죽을 수가 없다니까. 네 육신과 네가 분리될 뿐이지 너는 죽지 않는다니까. 이 얼마나 미련한 선택인지를 안다면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이고 이점인지 이것을 미리미리 깨우쳐 알았다면 네가 스스로 육신을 벗으려고 하지 않지. 그 순간을 어떻게든 이겨서 네 영혼이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 네 인생은 나하고 죽는 법이 없다니까. 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어요. 존재하지. 스스로 존재하지. 근데 스스로 존재하는데 어떤 상태로 존재했었냐라는 거지. 육신을 가진 상태로 존재했었느냐? 육신을 벗은 상태로 존재했었느냐라는 거지. 그러면 육신을 가진 상태는 어떤 상태고 육신을 벗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걸 또 알아야 되겠지? 우리가 내 영혼, 비물질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인 이 육신을 차고들 때 생기는 인간만이 가지는 동물과 차별화되는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그게 뭐냐면 마음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에너지는 5차원 에너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5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우리가 10차원의 수를 보면 1차원이 한 천기, 2차원이 지기, 3차원이 인기예요. 4차원이 3차원의 복사판인 이 영혼기들이 가서 사는 세계. 그러면 5차원은 뭐냐? 이 3차원의 인간과 물질과 비물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차원이 만나서 생기는 이 차원 에너지, 이걸 5차원 에너지, 요걸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 에너지가 있어서 인간이에요.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뭐냐면 마음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동물도 생각을 해요. 동물도. 그리고 인지력이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나느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 에너지가 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에너지를 가진 이 인간은 마음 에너지가 어떻게 발현되도록 내가 성장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만물의 영장이 되기도 하고 동물 단계로 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물질 에너지, 내 영혼의 에너지가 꽉 차서 밀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지혜를 바라고 있을 수 있는 요 상태가 된 사람, 이 사람을 인간이라 안 하고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변한 이 인간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비물질 에너지인 내 영혼은 물질을 전부 운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이 육적인 데에 끄달려서 물질적인 데 끄달려서 내가 물질 쪽으로 가 있으면 이제 동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은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약육강식과 경쟁, 대립, 투쟁,
이것이 근간이에요. 그러고 나만 먹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너는 인간보다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내가 누구 찍어서 그러면 그 인신 모독 간다고 그럴 테니까 분별하는 기준만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사람이 돼간다라는 것은 너는 이제 상생의 모드로 가서 상대를 위해서 살고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내가 좌우지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에너지가 마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의 이 장점은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해나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연장을 내가 놓게 되는 거예요. 이 연장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끄달고 다니는 것이 힘도 들지 때로는. 왜? 이 비물질 무거운 이 물질을 그리고 이놈이 없으면 아프지도 않은데 그 아픔은 육신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아픔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아프다고 해서 이것은 크게 치는데 네 영혼이 아파하는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슴이 아프다? 이건 영혼이 아프다는 거예요. 영혼이 상처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우리가 얼마나 질량을 키우고 이 밀도를 만드느냐. 이것은 이 음식을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의 식량은 지식이라고 하는 비물질 에너지예요. 그 비물질 에너지의 핵심은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을 벗어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영혼기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요때부터는 딱 멈춰서 그때까지 내가 요 옷을 벗어 던질 때까지 가지고 있던 집착에 딱 묶여서 고기에 따라서 극단순하게 움직여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내 집착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주파수를 찾아서 이 살아있는 인간과 네트를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인간하고 네트가 되겠어요? 네트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하고 인연이 있으면서 주파수가 같은 레벨과 네트가 되니까 이게 어디로 주로 가서 붙느냐면 내 후손한테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점을 보거나 이 신 받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조상줄이 왔네 뭐 하고 하는 얘기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조상하고 있어야 너하고 나하고 은은 관계가 있어서 붙지 여기서 미국에 있는 놈한테 가서 붙느냐고.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지금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왜 아파하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왜? 그 아파하는 그것을 내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질량은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없다면 그 아픈 가슴을 누가 부여안아야 돼? 응? 그때부터 누가 아파? 내가 아파. 그 사람은 투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너의 문제를 인식했으면 내가 이제 그 아픔을 부여안고 이것을 깨달아 알고 다음에 누군가가 왔을 때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고 주변에 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력을 갖춰놓으면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한테 길을 열어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식들이 지금 이 순간 편안하고 재미있게 갈 수 있도록만 견디도록 해줘라. 자꾸 다그쳐서 거기로 어디로 문다고 그래? 귀탱이로 몰아붙이지 말고. 그래서 지가 하루 종일 핸드폰 가지고 하는 게 재밌다 그러면 그거 하게 둬라. 그리고 하루 종일 잠만 쳐자빠져 자는 게 재밌다 그러면 자게 둬라. 너 그놈 깨워서 너 어떡하려고. 깨워서 바르게 이끌지도 못할 양이면 그냥 두라는 거지. 아픈 가슴 쓸어 안고 왜 내가 저놈조차 이끌지 못하는가 네 반성하고 그 갖춤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사람의 심리보다는 요거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뭐 이게 소리들이 시원찮아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쉬운 얘기를? 이해돼요?